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주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비와 낭비입니다. 남비는 제가 만든 말인데 남을 비난하는 것을 줄인 말이고, 낭비는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가리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남비를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우리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선물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꽃 대신에 차라리 무엇을 달라고 그럽니까? 돈으로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꽃을 돈으로 장식한 돈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올해 초에 저희 집에 이 돈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저는 아닌데 돈꽃을 봤더니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돈으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일 돈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삶의 온기나 삶의 향기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보스러운 사랑의 낭비가 미소 짓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거룩한 헌신의 낭비가 지친 영혼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였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떤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집안에 가득한 음식 냄새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냄새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음식 냄새가 아니라 향유 냄새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다들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실 오늘 3절과 4절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얼마간의 침묵이 있습니다. 불편한 침묵을 깨고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입을 엽니다. 그는 집안에 퍼진 향유 냄새가 불편하고 못마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향유 냄새가 아니라 음식 냄새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향유가 아니라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것은 낭비이고,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유다의 비난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는 유다의 주장에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향유의 가격은 300명을 배부르게 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 사람을 위해 썼고, 그것도 어디에 썼습니까?
발을 닦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낭비입니다. 유다는 향유의 가격을 머리로 정확히 계산했지만 그 향유의 의미와 가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격을 따라 살지 않고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음식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에게 그녀를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감싸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7절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도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바로 지금이 소중히 간직했던 자신의 향유를 사용할 때라고 생각했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물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죽음 앞에서 기존의 모든 가치와 의미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 앞에서 기존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손에 남아있을 것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낭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낭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남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비난은 어쩌면 일상의 삶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러한 실용성,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낭비한 향유는 예수님의 발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스며들어 없어진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십자가의 거름이 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의 가슴을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죽기 얼마 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그리고 자기 낮춤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거룩한 낭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릴 때에 비로소 거룩한 낭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에는 언제나 사랑의 향기를 남깁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머리에서 나왔지만 마리아의 헌신은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슴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격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따르며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그저 음식 냄새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수고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수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끼지 않았던 거룩한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에는 언제나 향기가 남습니다. 그 향기가 주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칩니다. 낭비를 멈추고 낭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헌신의 수고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어쩌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낭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낭비이고 이 거룩한 낭비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낭비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수고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수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남을 비난하는 낭비를 멈추고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가 음식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